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좋은 일이 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을 바라보니 살맛이 납니다. 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살맛 나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아시아나 동양 사람들 말 가운데는 남을 축복해 주는 말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은 남에게 복을 비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껏 인사하면 아침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은 귀신 들렸는지 옛날에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인사가 뭐냐?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옆 사람한테 앞뒤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축복한다는 말 가운데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한다는 말은 말로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사람이 잘 되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행복하고 번창하고 위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한다는 말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했고, 바울 선생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 베드로도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해가 되는 건 절대로 시키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얘기를 하나님은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활에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로 우리 따라서 하십시오. 축복의 말은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을 팔자가 살 팔자로, 만사불통이 만사형통으로 바꾸어집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서는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과에서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에는 쌍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로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곧 죽을 날에 임박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이 이렇게 거의 안 보여. 앞을 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눈이 이렇게 흐려지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요즘 같은 백내장 걸리면 백내장 수술을 오지만은 옛날에 뭐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백내장이 걸리든지 뭘 걸리든지 간에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단계야. 그러다 보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자기가 알아.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쌍둥이지만은 아버지 이삭이는 에서를 무척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니? 에서는 그 덜 사람인지라 산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덜짐승을 잡아오고 밭간일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 근데 야곱이는 여성다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서 엄마와 같이 부엌 일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아버지와 가깝게 되고 야곱이는 엄마와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이 죽을 때 누구에게 복을 빌리고 원하느냐? 사랑하는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 오늘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나한테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마음이 즐거울 때 너에게 마음껏 축복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에서보다는 야곱이가 복받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곱아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축복을 빈다 그러니 네가 대신 따라가서 복을 받아라. 형 에서의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복받는 고사하고 들켰다간 저주 받습니다.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말아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내게 받아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거운 엄마가 별미를 만들고, 원래 에서는 털이 북슬북슬하게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염소를 잡은 걸 그 털을 손에 받치고 목에 붙이고,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진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어디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 목덜미를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해. 그런데다가 형의 옷을 입었어 엄마가. 그러니까 그 옷에서 냄새가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아버지의 입맛에 얼마나 별미를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 별미를 먹고는 마음껏 축복을 빕니다. 그 축복이 뭔 거니?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기름진 땅, 이슬을 내리는 땅,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축복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수많은 나라가 내게 굴복하며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형제들이 내게 굴복하며, 더 중요한 게 뭐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저도 목회를 5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뭘 한다고 신경 쓰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때로는 교우들이, 때로는 일반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 이런 말을 지금 없지 않아 있었어. 그러나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잘 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면 지가 복을 받을 것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면 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낭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 저주를 하면 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살아가는 가운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예서가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열심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잡수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아까 왔다 간 놈은 누구냐? 하하, 야곱이가 속였구나. 그러면서 야곱이가 속여서 내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예서가 방송대국으로 온다 그랬어. 이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장 38절에 창세기 예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이쁜 하나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옛날 성경은 방송대국했다 그랬어. 빌복이 그것뿐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하여 이르되 그에게 복을 비는데 이런 복을 비는 거야. 그에게 어떤 복을 비느냐?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게 쏠쳐버리리라. 너는 기름지지 않은 땅 이스라엘 내리는 땅 너는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주는 분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애를 써야 그나마도 복이 온다 이거야. 결국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더 거슬려 올라가게 되면 하루는 그 야곱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늘 부엌에서 밥짓 일을 많이 했어. 밥죽을 쏘놨는데 형 에서가 들판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팥죽 한 그릇 달래는 거예요. 야곱이가 꾀가 있는지라 야 너와 나와 한날 한시에 났는데 왜 내가 널 보고만 형이라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날 보고 형님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팥죽 한 그릇 주겠다. 그런 거야. 그냥 그때 이 예서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무슨 문제냐? 형님 팥죽 한 그릇 주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장자의 축복은 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목사님이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 권사님, 집사님, 이 주어진 직분, 성도라는 직분, 이거는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직분은 금방 없어지지만은 여러분 대통령도 끝나고 마라, 국회의원도 뭐 끝나고 마라, 모두 끝나고 마라.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직분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 같은 혈기, 질투, 원망, 불평에 이걸 다 팔아먹는 수가 많아. 여기서 결국은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었으며 자폐가 되었다고 잠언 6장 2절에 말합니다. 내 입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축복의 말이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걸 믿고 의심하지만 그들이리라. 의심하지만 그들이리라. 아마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어느 분이 교회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운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래 우리 집 뒷산 때문에 맨날 폭우가 오면 집이 무너지고 산자태가 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뒷산에 그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오고 이틀 오고 3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당신 무슨 기도를 하냐고. 네,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 산을 떠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그래 우리 집에 뒷산이 있어서 그걸 바다에 던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말도 못하겠고 안 하는 말도 못하겠고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저 형제를 마음을 돌이키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한 달, 두 달, 6개월을 기도하고 나는데 이 형제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옛날 경부선 고속도로 날 텐데 한 사람이 와서 이 산의 흙을 팔려고 그래서 이걸 돈 받고 팔고 산을 또 옮겨간다고 그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지만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지파를 주셨는데 그 12지파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자매님이 이름이 남편만 이름이지 도무지 가정을 돌보지 않아. 옛날 시골에 농사 질 때니까 여름 내 아내가 농사 지으면 여름 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겨울에 들어와서는 파먹고 또 여름 되면 나가. 얼마나 아내가 속이 상한지.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저거 되지도 않고 꼬고 뜨면 겨울만 파먹고 들어온다고. 저거 언제 죽느냐고. 저거 죽는 날에 내가 사는 날이라고. 그리고 욕을 퍼붓어. 남자가 완전히 바람둥이야. 문제가 많아.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교회를 나가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20절에 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내 스프를 머리에 놓으라. 그 말을 듣고서는 목사님이 무조건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 남편 되지지 않고 들어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파쳐먹고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바꿔서 기도를 하는 거야. 남편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오히려 저주를 하다가 축복으로 바꿨더니 한 6개월 지났는데 편지가 왔어.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속멍 썩었는데 내가 돈을 좀 붙이겠다고. 돈이 온 거야. 얼마나 황송한지. 하나님 아버지, 되지 않고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돈도 붙였으니 감사합니다. 이름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한 1년 이상 지났더니 다시 뭐라고 얘기가 온 거니, 내가 그동안 이중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가 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갈 테니 받아주겠느냐고. 왜 안 받아주냐고. 그래서 축복을 빌었더니 다시 들어와서 지금은 신혼부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여러분 남편의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주어진 사명 감당해서 누구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간에 원수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은 원수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면 원수에게 독이 빠져나오게 되고 나에게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선생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사모님은 알고 영빈이는 생각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옆에가 바로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엄마가 가는데 보니까 뭐래기가 잘못했는지 쫓아가면서 이 연병할 놈아, 땀을 낼 놈아, 이 죽을 놈아 그냥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가는지 몰라. 그렇게 욕을 하고 는 교회 와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축복기도 하잖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 야야야 복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내 주둥아리나 고쳐라 그러지 않겠어? 입을 고쳐야 돼. 항상 긍정적인 말, 항상 된다는 말, 할 수 있다는 말, 축복을 비는 말,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다 사모님이나 우리 영빈이 다 알죠. 우리는 내가 원래가 우리 어머님이 서울 창신동에서 16세 시집 오셔서 19에 낳았고 우리 아버님이 일본 징용 가는 바람에 나는 혼자 됐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평생 불러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평생 아버지를 못 불러봤어.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4남매를 낳았어. 4남매를 낳아가지고 손자 손녀가 13명이야 거기서 3명이 결혼을 해서 또 16명이 됐어. 거기서 또 이 손주들이 아기를 낳아서 증손주가 4명이야 20명이 됐어. 많아서 그런가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식구가 다 모이면은 30명이야 30명. 그 30명 가운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솔로 다 있어.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나아서 지니. 내가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 난 우리 자녀들 때만 되면은 꼭 지금 우리 교회 이제 큰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지만은 추석 때 되면은 또 이런 생일날 되면은 내가 우리 집으로 다 모이라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줘. 축복 기도. 큰 아들 내외 나와라. 축복 기도. 둘째 아들 내외 나와라. 축복 기도. 셋째 내와라. 축복 기도. 넷째 나와라. 축복 기도. 이거 손자 손녀는 13명이니까 이름이 깜빡깜빡 헐적이 있어.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13번까지. 1번 나와라, 2번 나와라. 저희들은 다 알아. 13번 나와라. 요즘은 이제 20명이 됐으니까 이제 다 나와서 내가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줘. 왜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모가 축복 기도 해주는 건 큰 축복이야. 다른 거 없어.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 기도 해줘. 그래서 나는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교우들 내가 볼 적마다 늘 축복 기도 해줘. 우리 자녀들 항상 또 생일날이면 우리는 다 우리 집으로 사남매들 6자녀 다 우리 집에 오라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 해줘.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축복 기도를 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복을 빌어줘야 돼.
옛날에 제가 저 아랫역에 부흥회를 갔을 텐데, 옛날에는 이제 낮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야. 근데 낮 공부가 끝났는데 어느 여전도 회장이 들어오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목사님, 저는 입 때문에 망했습니다. 입 때문에 망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을 연년생으로 둘을 낳았어. 연년생으로 시골인데 둘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얘들이 극성스럽겠어. 그러니까 둘이 밥 먹다 싸우고 뭐 그냥 선반 있는 거 다 하고 밥통 다 뒤집고 뭐 그냥 남자애니까 그냥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냥 너무나도 서니까 저것들 죽어야 내가 사는데, 저것들을 창구동에 내가 묻어야 내가 사는데, 저것 속덕이다고 맨날 욕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시골이니까 이제 시장을 갔다가 자기 동네 이구에 서는데 이게 웬일이야? 자기 집에 진짜 불이 났어. 불이 나는데 그 아들 둘이서 앉아서 놀다가 성냥을 가지고 놀다가 이불에 불이 붙었는데 못 끄니까 어린아이니까 밀리다가 한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냥 둘이 다 죽었어. 정말 한 구덩이에 묻어 죽었어. 자기 입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자녀들에게나 형제들에게나 교우들에게나 아내 친구들에게나 아내 아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복을 비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빈 마음속에 축복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복을 빌려고 그러냐, 여기 이게 아마 금덩어리라고 쳐봐. 이 금덩어리는 내가 저 사람에게 당신이 이거 가져가면 다행이야. 안 가져가면 이게 누게 돼요? 내게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는 것에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누구 거야? 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은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복을 빌었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복을 많이 빌었습니까? 원망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저주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다 그걸 들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는 축복의 통로라겠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믿으면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야.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곱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삭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복이 내 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적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읽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입니다. 이삭의 복이 내 복입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입니다. 항상 말씀을 먹어야 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온다는 거야. 이 말,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저 축복은 내 축복입니다. 저 능력은 내 능력입니다. 저 기적은 내 기적입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 불평 불만 많이 하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이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예수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여러분 앞길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좋은 일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라고 말하느냐? 가끔가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논에 가면은 그 피도 나고 벼도 나고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니? 목사님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도 잘 됩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들고 그런 놈은 찌질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논에 가면은 벼를 심어놓으면은 원치 않게 피가 올라와. 근데 이상하게 피란 놈은 병이 걸리는 법이 없어. 벼는 도열병 걸리고 주저하는데 피는 절대로 병이 안 걸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을 되면은 아무리 잘 자라는 피라고 할지라도 그건 농부가 낫으로 잘라다가 불더미에 던지고 비리비리하게 자란 그런 벼는 잘 털어서 곡간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우지 말고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 축복의 인물인 걸 아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야. 그래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고 열어 놓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축복을 해야 돼. 제가 옛날에 가나안 농고등학교 김영기 장로님 살아계실 때 가봤는데 거긴 농토를 개간하고 아침마다 일어나 심어놓은 나무에다가 일일이 다 축복을 빌어줘. 나무를 붙잡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붙잡고 축복을 빌어주니까 과일 나무들이 벌레를 먹고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양계장에 가도요, 양계장에 음악을 틀어주면 더 알을 잘 나는데요. 아니 소 같은 걸 길러도 음악을 들어주면 더 잘 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다. 영국 북부지방의 한 공원에다가 나무를 12그램을 심었어. 베드로나무, 요한나무, 야고보나무, 맨일, 가든유다나무.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나무, 야고보나무, 요한나무 같은 건 잘 나는데 가든유다면 자꾸 죽더라는 거예요. 심은 또 주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베드로나무, 아이고 야고보나무, 아이고 안드레나무 그러는데 가든유다나무 가서 태 나쁜 나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은 꼭 이제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빈 속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축복을 빌면 잘 되고 복을 받지만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남을 원망하거나 핍박하거나 남을 불평불만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젠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을 다해서 잘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은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곡식이나 모든 나무에 다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따라서 개인 생활에 감사하고 개인 천국 이루자. 믿으세요?
항상 개인 생활에 감사해. 여러분,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개인 생활에 감사해. 내 개인 생활에 항상 감사해.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고 축복을 빌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감사가 나와야 천국이 되는데, 불평 불만 원망하면 지옥이 되고 말아. 한번 크게 따라서요. 내 마음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속에서 뭐라 그래? 천국이라 그래? 지옥이라 그래? 속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 지옥이라 그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해. 내 마음을 천국을 만들어야 돼. 그게 감사야, 감사. 항상 이런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 주시니까 항상 감사야, 감사. 감사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 생활에 감사하고 개인 천국 이루고, 두 번째 따라서요. 가정 생활에 감사하고 가정 천국 이루자. 믿으시면 아멘. 가정 생활에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 개척할 때는 청년부를 달아서 제가 부천에서 청년부가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100명 이상 모였었으니까 청년부가 그랬었는데, 가끔가다 청년들이 오면 그래요. 아, 목사님, 그 배필자를 남편감 아내감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떤 사람 원하냐 그러고 물어보면 그래요. 아, 얌전한 사람이 좋습니다. 야, 얌전한 사람 만나봐라.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지 모른다. 속이 좋고. 그럼 활발한 사람이 좋습니다. 활발한 사람 만나봐라. 덤비고 자기만 잘났다고 한다. 그럼 싹싹한 사람 좋습니다. 야, 싹싹한 사람 만나봐라. 까불고 채선머리가 없다. 여기 예수 사람께는 말고. 덤직한 사람 좋습니다. 야, 덤직한 사람 만나봐라. 미련하고 하는 일마다 일만 저지른다. 착한 사람 만나봐라. 어리석어서 자기가 밥 사주고 얻어 터지고 들어온다.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다. 똑똑한 사람 만나고 인색해서 아내에게 외식 한 번 안 한다. 그럼 잘 우는 사람이 좋습니다. 우는 사람 만나봐라. 싱거워서 해볼래 해가지고 아무나 보고 우는다. 홀쭉한 사람 좋습니다. 홀쭉한 사람 만나봐라. 신경이 예민해서 얻어 터지기 바쁘다. 뚱뚱한 사람 좋습니다. 뚱뚱한 사람 만나봐라. 느려 터져서 만사가 오케이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그런다. 키 작은 사람이 좋습니다. 야무지기는데 바늘로 찔러 진물 한 점만 나온다. 키 큰 사람이 좋습니다. 게을러 터져서 세수도 안 하고 아침밥 처먹고 저녁에 씻지 않고 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뭐 결혼을 한다, 이혼을 한다, 이런 게 문제가 많아. 이 세계에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1위야. 한번 크게 따라서세요. 현재의 남편과 아내가 천생연분이다. 그러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도 천생연분이야. 절대 바꾸면 안 돼.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고. 바꿔봐야 별거 없어. 거기서 거기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고서 나중에 다시 한번 결혼하겠다고 나가는데, 나가보니까 그놈이 또 와서 앉았대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항상 가정생활에 감사하고 가정천국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서 교회 생활에 감사하고 교회 천국 이루자. 교회는 예수님의 계신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예수님의 몸이야.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 항상 여길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개인이 지옥이 되고 가정이 지옥이 되고 교회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천국 간다. 천만의 소리. 내 마음이 천국이고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면 하늘나라 천국은 저절로 가는 거야. 저절로 가는 거야. 이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비는 사람,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된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어떤 때든지 간에 서로 축복합시다. 여러분 감정을 정말로 복받기를 원합니까? 남에게 축복을 빌어오세요. 그 축복이 반드시 내게 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 그리고 원수에게 나는 복을 빌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따라하십시오. 나는 원수에게
복을 빌라고 부름을 받았다.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합니다. 10절에 가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즉 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안 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안 된다는 말. 내 인생은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열매예요.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 말미암아 집을 짓고 살듯이 내 인생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열매예요. 이게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 원하면 입을 고쳐야 돼. 말을 고쳐야 돼. 항상 긍정적인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뭐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셔서 예수사랑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천국에 대해서 승리하는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